온 땅의 주인이신 낭군의 주 여호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의 시간도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우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를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가여 주시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사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되게 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험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을 얻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고린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111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36장 예레미야 36장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내려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느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기 책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뜰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만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를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멧돼지로 나가는데 앞부분만 읽었지만 전 36장 전체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3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돌아오면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과 죄, 죄는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는 것을 죄라고, 그 품은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고 악이라 합니다. 죄도 나쁜 것이지만 악은 더 나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도 사함받아야 되고 우리가 악도 사함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악과 죄를 용서받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냥 가만 보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그 죄를 회개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독촉. 그 사람에게 반응이 온다면 하나님의 반응이 온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그걸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오는 것이죠. 징계.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계속 그걸 가르쳐요. 잘못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선지자나 또 우리의 사람마다 양심이 있으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징계의 대가가 온다면 징계의 대가. 그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신사적이에요. 신사적. 죄 짓다고 막 뒤로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혹독하게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앞에서 이야기해주고 경고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에게 고치기를 하고 그러다가 고치면 이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 제4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공하기 약 한 6, 7년 전에 말이에요. 6, 7년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그 전에도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나라가 바빌론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연구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또 강조하는 것이죠.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그 요야김의 아버지 왕이 있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성경의 두루마기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물론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성경책이죠. 자, 3절 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전을 듣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 기록책은.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기록 이유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사람들도 보고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각기 모든 죄를 듣고 각자가 말이야. 각자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사는 도시의 성의 재판이 있는 것이고, 또 내려가면 그 교회도 있는 것이고, 또 내려가면 그 가정에도 있는 것이고, 내려가면 그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각기 회개해. 각기 네가 해라 아니고 각자가 다 죄를 짓는 요소가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각자가. 그 하나님 앞에 각자가 깨끗하게 회개해. 그런 회개한 무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 많이. 도시에 최소한 50%, 60%, 70% 이렇게 경건한 자가 회개하는 자가 있어요. 물론 회개하는 1, 20%의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는 게 아니고 이 다수의 거룩성을 잇는 회복하는 회개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도성이 안 무너진다. 그 도성이 50% 이하, 이제 20, 40%, 30% 내려가면 아주 위험한 도성이 돼요. 마지막에 뭐 1, 20% 있어봐야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지만 나라를 구하기는 역부족이다. 그 도성을 구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가 서로가 힘써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거리하는 이 죄와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그 악에는 그 요소에서 행하는 그것에서 뭐예요? 완전 돌이켜야 돼요. 그냥 말로만 거기에 또 이렇게 가지요, 하지요 이래가 아니고 완전 돌이켜라.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던 그런 생활에서 완전히 돌이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다윗시대로 완전히 돌이키라. 오늘날 사람들은 한 발자국은 세상에 가 있고 한 발자국은 주일날은 교회.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회사에 가서 사회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악과 죄를 용서한다. 돌이켜야 악과 죄를 용서한다. 그전에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우리가 8절 말씀에 또 한번 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 후에, 다시 말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성취한다. 이루겠다. 벌을 주겠다 하면 벌을 주겠다. 실행한다. 그 전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그것을 또 선포하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하듯이 계속 경고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확정이 되어서 그 일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세워서 반드시 선포한 후에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신사적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면 사람이 신사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쳐도 신사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해도 이기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질 것 같고 그러면 뭐요? 야밤에 쳐들어오고 몰래 쳐들어오고 갑자기 쳐들어오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그거는 그 자신 자체가 뭐냐?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가 불리하니까 갑자기 쳐들어가야 적에게 뭐요?
우리가 많은 피해를 준다 이 말이지. 그건 나쁜 무리들이지. 나쁜 무리들.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자, 4절 봅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룩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바룩이라는 것은 복받을 자, 복받을 자들 이야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이름처럼 뜻이 있는 이름이야. 호두가 아니 뜻이 있는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세상적인 이름으로 다 지어놔. 세상적인 이름으로. 이 세상적인 이름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 전부 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전부 이런 이름이야. 이런 뜻이 있는 이름. 근데 이렇게 이 바룩이라고 하고 에레미야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름 주신 대로 정말 이름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름을 잘 지어놨다고 복 받는 게 아니야. 이름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야.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받을 자 이런 뜻인데 정말 하나님의 복받을 짓을 하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받을 자가 와가지고 이 복에 대한 영적인 복에 대한 말씀을 쫙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궁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이 기록한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래. 금식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식 잘 안 하거든. 특별한 장기는 소원 있고 답답해야 막 성경에서 보니까 금식이 좋다 해가지고 막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식 잘 안 해요. 금식이 힘들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다니까. 금식을 성전에 와서 아예 금식하는 사람이. 오늘날 뭐 날 정해놓고 교회 와서 금식하는 사람 누가 있나? 없거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형식적으로 하면 그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 그런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죄와 악이 많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와서 나라를 불태우고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 했다고. 그 오늘날은 우리보다도 신앙이 적어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 당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형식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망했느냐?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와 그 에레미야 이름의 뜻이 바로 그 답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봐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 속에 있는 옛배명에서 쇠사슬을 영혼의 사슬을 풀림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일이 없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뭐요? 그때보다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된다. 항상 기억해야 돼. 껍데기만 교회 와서 이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여호와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말했듯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영의 음성.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고관들에게도 낭독하고 성읍에 들어오는 성문에 써가지고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읽어주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사람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백성들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듣고 각자가 회개해야 돼. 각자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성경이 많지만 예전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이 선지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서서 낭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하나님의 바람이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이 말을 낭독하면 사람들이 각기 막 옷을 그 당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서 그랬는데 각기 옷을 찢고 막 서로가 막 우리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다. 나중에 결과는 완전 반대로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이 하나님의 분이 막 가득 찼다고 말해. 가득 찼다고.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책에 기록의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참 앞에 되겠지. 바룩이란 말은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뜻이 정말 복 받을 사람은 다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잘못하면 자기가 이거 돌멩이로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죄를 많이 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분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곧 멸망시킨답니다.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성전도 태울 것이고 왕궁도 태울 것이고 전부 다 태울 것이라고 여기 29절 보면 그 말이 나오네. 29절 29절 그 말 나오고 있다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다. 다른 데는 낭독만 했다고 하지만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라무를 불살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저 북방에 오랑캐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성전을 다 태우고 사람을 다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또 짐승까지도 다 없어지고 멸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그 말. 다시 말하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에르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왕 앞에도 높은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 이제 앉아서 뭡니까 거기서 막 이 성문에서 선포했던 그 말을 굉장한 용기가 있는 거지. 용기하고 그 말한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요 감옥에 붙잡혀가 버렸다니까. 그렇게 선포한다고. 그리고 이 바룩이라는 사람도 시켰더니 그렇게 그 말을 충실히 잘 실행한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싫은 말씀이든 백성을 징계한다 그러든지 벌을 준다 그러든지 상을 준다든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대로 듣는 사람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게 반항하면 안 돼. 이 왕을 뒤에 보면 반항한다고. 그러다가 완전 하나님이 멸족시킨다 그런다. 멸족. 오늘 거기까지 해볼게. 9절을 봅니다. 9절부터 이제 또 그 10절 말씀까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취의 말씀을 거듭 선포한다. 하나님은 이제 이 구절 말씀을 이제 한번 성취한다고 이루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보면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5년 9월에 이제는
이 요야긴 왕이 앞에는 그 새 4년 때고 여기는 5년 9월에 오늘 지금 9월달에 그 나라로 보면 9월달이지 우리나라보다 한 2달 늦어요. 2달 늦어. 그러니까 꽤 춥다고. 우리나라 9월달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하면 11월달쯤 된다. 초겨울쯤 된다. 뒤에 보면 그래서 화로를 피운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 아까 위에 보면 금식한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 나라 전체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전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고 형식적으로 금식도 하고 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보면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진 심판을 내렸다.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뜰에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발의 아들 서기관 그바라의 방에서 거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래. 앞에도 낭독했지요. 여기 뭐요? 또 8절에도 낭독했지요. 여기서 뭐요? 또 낭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성취,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하는 말 예언했는데 이 에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바빌론 군대가 반드시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성취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라고. 이제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쉬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계속 수천 년 될 수도 있고 수백 년, 수년이 될 수도 있어요. 수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딱 성취될 때는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성취한다.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그때라도 하나님 성취 동안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킨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지. 미련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미련스럽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이제 19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 고관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보면 다시 한번 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아까 그게 이제 뭡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선포를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13절 미가야의 바룩이 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그만요. 이제 15절 봅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러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또 낭독하매.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해요. 여기 가서 또 낭독하고 저기 가서 낭독하고 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신실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복받을 사람이에요.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이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하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뭐냐면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징계를 하고 벌 주겠다고 하면 회개 운동이 나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옷을 찢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대성 반복하면서 회개한다고.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는 반응은 그래 반응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라가 아까 뒤에서 말했듯이 나라가 완전히 이 땅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고 짐승까지도 완전히 다 죽고 집이 다 불타고 없으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오히려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더러워요? 회개는 그냥 밀고 하겠다. 밀고 왕한테 가서 밀고 해가지고 이거 조치하겠다. 이걸 조치하겠다. 이걸 이 선지자를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18절 봅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바룩에게 묻는 거예요. 그 고관이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노? 이 말이에요. 어디서 들었노?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바룩이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입으로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방법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 아이고 그 사람 입으로 말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거 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성경의 기록은 선지자의 입으로 말한 말이라 하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그 선지자, 그가 우리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몰라도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 사람의 입의 말로 통해서, 입으로 통해서 말을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응? 저기 어떻게 사람 말이고 저기 어떻게 하나님 말이고 이 전부 다 이렇게 헷갈린다 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은 사람에게 와서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심령에 임할 뿐이고 심령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말한다고 말이에요. 입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나 사람의 말을 하고 있나 그걸 잘 들어야 돼. 그걸 사람의 말로 들었다가 큰일 난다고. 이 사람들처럼 이제 어떤 결과 뒤에 보면 엄청나게 결과가 나타난다고. 자,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이제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왕. 그래 이제 보면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듣는 거예요. 왕이 듣고 있는데 이제 쭉 읽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옛날에는 성경책이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서 읽으면 줄줄줄 내려와요. 그러면 내려오는 대로 칼로 서 꺾어가지고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9월달이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11월달쯤 되니까 춥잖아. 왕이 불을 펴놨어. 그 앞에서 읽는 거야. 읽으니까 그러니까 또 끊어가지고 화로에 집어넣고 또 다리가 쭉 덮고는 끊어가지고 화로 집어넣고 그러면서 아까 그런 말 그 말 하잖아. 이렇게 29절에 누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했느냐고 하면서 더 분을 낸 거죠. 분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드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보고 27절에 보면 다시 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제 더 강하게 주는 거예요. 더 엄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고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성내 사람들, 아무도 왕도 고관도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 왕위를 다시 먹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식들은 전부 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그 고관이나 왕이나 그 백성들이 이 바벨론 군사가 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시체 치워줄 사람도 없고 그 시체가 뭐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썩어 자빠진다고. 썩어 자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마자 이렇게 속속 끊어가지고 태우느냐고. 예? 여러분이 아무리 분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안 돼. 옛날에 내가 22살, 1살 때에 내가 지서서 건물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자기 연애하면서 싸운 여자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밤새도록 싸웠어. 내가 보니까 그 아침에 오는데 보니까 저 길에서 한 50m 바깥에서 오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뚝뚝 째가지고 날리면서 내가 가만히 써가지고 산차 타고 오다가 이래 봤어. 보니까 그 짓 하고 있어. 그 내가 보니 아는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가서 성경책을 빼앗았다만 내가 보니까 뒤에 결과가 그 사람이 아주 안 좋아. 내 머리에 아직 그게 너무 선명해. 시간이 벌써 내가 근 40년 가까이 흘렀는데 40년이 넘었는데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분이 나면 다른 걸로 풀어요. 이 성경에 무슨 분이 있어? 무슨 잘못이 있어? 왜 성경책으로 그렇게 쩌느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무시하고 생명의 말씀을 잘못 대하면 화가 크게 난다고.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성경 말씀을 제일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실천을 못하더라도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실천해도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었더니 이 왕이 혹을 하나 더 붙이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민족을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31절, 32절 보면 하나님이 점점 더 그에게 징벌하고 이렇게 화를 미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고 복의 길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노력하는 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벌을 주기 전에 그것을 돌아오라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꿔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 사람들 왕과 고관과 백성들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공의는 반드시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나가야 해결이 되는 거야. 입으로라도 내가 마음으로라도 회개하면 그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내가 죄를 지은다면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 문제, 자존심 문제.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되잖아. 자기 자존심, 이 왕의 자기 자존심. 자기 자존심을 내세웠다가 온 백성을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의 영혼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존심을 죽여야 돼. 내 자존심 찾으면 안 돼.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자존심을 버려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세상 사람한테 우리가 자존심을 가란 말이 아니야. 그거 안 굽혀도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낸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아니고 자신과 가족과 자식들에게까지 내가 사는 그 공동체에게까지 피해를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교훈을 잘 새겨서 이 에레미야의 말씀, 바르게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고 이 여호야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우령을 누립니다.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며 하늘 영광 바라며 너는 고난을 헤치네 예수 공로리하여 항상 예절로 내가 하늘이 세상을 만든 속에 신밖에 걱정 널 시험하니 예수 노래로 모든 것을 내게 예수 공로리하여 항상 내게 내가 정상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나시고 싶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원하실 터에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